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습니다. 물을 떠났다 그래도 빨리 돌아가면 물고기는 삽니다. 교회를 떠난 영혼은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지체가 많이 있는데 지체가 잘려지면 이건 시체가 돼요. 떨어졌을 때 빨리 죽어가지고 수술 받으면 살아나요. 아시죠? 손가락도 잘렸을 때에 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이게 살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죽으면 수술해도 이게 썩어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시대에 그 8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만들었어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뭘 지었게 만들었냐?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를 주셨고 짓도록 하셨는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막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뜨면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옮기지요. 구름이 멈추고 불기둥이 멈추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먼저 뭘 치느냐? 성막부터 세워놓고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텐트를 다 치는 겁니다. 모든 텐트 문은 아침에 문을 나오면 성막이 보이도록 동서남북에 있는 12지파가 다 문은 어디로 내느냐? 성막 쪽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참 멋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피곤해서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는 멀어서 못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지, 자기 중심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직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학벌이 달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음악책에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리는데 남북이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남북 통일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가정의 통일, 교회의 통일, 민족의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야가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여야가 싸우지 말고 좀 서로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운다면 더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겠지요.
교회들이 분쟁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마귀가 역사하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 몸이 될 수 있다. 뭐하게 생각해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 몸이 될 수 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혜롭게 바르게 해야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생각을 잘못하면 지체 안에서 자꾸 삐쳐나가 버립니다. 신자가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의 통일 하나 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해도 안 되고 가소평가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받은 은사, 직분, 믿음의 분량을 알고 자기 사명 다 할 때에 한 몸이 되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본문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믿음 있는 만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옹졸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넓으면 넓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한번 손해 보십니다. 마음을 넓히자.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옹졸하면 팍 전화질하고 문자하고 싸우고 삼자대면하고 좀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줄 알고 마음을 넓혀가지고 넓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을 넘어서거나 미달하지 마라.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너무 미달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을 너무 간섭해 잘하니 못하니, 여러분 성경에 남을 그렇게 잘하니 못하니 비판하라고 안 했어요. 자기가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비판을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비판할 줄 알고 자신을 단정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어느 시골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이 순회를 가시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셨고 당회장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순회를 오세요. 연초에 순회를 오시면 1년 동안 교회 장부 재정검사도 하고 직분자 임명도 하고 학습 세례식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저 집사님이 찾아와서 금년 1년은 집사직을 좀 쉬게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저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내가 집사 안 한 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 불충성 생각하지 말고 맡은 일 충성하면 주께서 알아주신다. 사람들의 공론에 현혹되지 말아라 당부를 하고는 한 해 쉬려고 하니까 직분을 임명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연초에 당회장 신내를 갔을 때에 그 집사가 오더니만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임명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1년 동안 쉬면서 잘하나 못하나 봤나 물었대요. 그래 보니까 어떻더나 물으니까 목사님 내 신앙만 손해봤어요. 자기 신앙만 손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하다 보면 남이 안 하면 좀 김셀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건 너무 신경 쓰면 주의를 못합니다. 남이 하든 안 하든 내 일 성실하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가 이
역할이 달라요. 근데 자기 역할 잘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 잘하고 못하는 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 사명.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짧은 나그네 인생, 우리가 너무 놀다 보면 쉬다 보면 주의를 못합니다. 어두운 밤이 속히 옵니다. 노인의 밤도 찾아오고 질병의 밤이 와도 못하고 죽음의 밤이 오면 더 못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의를 좀 신바람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봐요.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코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이 달라요. 입이 귀의 역할을 못하고 귀가 눈의 역할을 못해요. 눈만 잘 안 보여도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귀만 잘 안 들려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빨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만 고장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기의 분수를 지나지 말아야 돼요. 고라당들이 자기 역할만 잘하면 칭찬 상급받았을 텐데 모세의 선자직을 탐내고 아론의 제사장직 탐내다가 하나님께 생매장 당했던 고라를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 이 고라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중직이었습니다. 중직이면 그것으로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하면 직분만 탐내지 자기 역할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 교회 직분을 맡고 나서 더 겸손하게 자기 역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집사 때보다가 더 못하는 권사, 더 못하는 안수집사, 장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 맡아서 더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충성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이 잘하고 못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생각이 바로 되어야 한 몸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 몸이 될 수 있다. 자,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손과 발, 오장육부가 떨어져 있으면 시체됩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목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면 불편하고 여기서 나가면 이건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기능이 서로 달라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상부상조.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위장은 위장의 역할, 콩팥은 콩팥의 역할, 자기 역할 잘하면 건강해진다니. 상부상조는 단체 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상부상조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축구도 혼자 잘해가지고 승리를 못합니다. 야구나 배구나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야구 보세요. 투수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방어를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타자가 잘 쳐줘야 그 팀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누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제각기 역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몸이 지체가 이름도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보면 이름도 다르지요. 학력도 다르지요. 교회만큼 천층만층이 없어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나이 비슷하게 다 있잖아요. 그래도 군대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는 출생하는 아이부터 요단강 건널 사람까지 다 있잖아요. 교회는. 직업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한 교회 교인이 되면 서로 상부상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초에서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오늘 낮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장로님께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언제 교장합니까? 교감하고 교장하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교감 되려면 벌써 했습니다. 왜 그러면 안 하니? 목사님, 교감하면 교회 일 거의 못합니다. 밤 10시까지 거의 가까이 교감이 학교에 있어야 되고, 방학 때도 학교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니.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을 감당하고 교회에 충성하려고 교감 아예 그거 포기한 겁니다. 그 장로님은 신앙으로 바로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한때는 오후로 갔다가 저녁으로 가니까 어떤 분들은 오후 하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장로님은 목사님께, 목사님 이 저녁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주일 송수하려면 저녁에 해야 됩니다. 장로님 앉아서 얘기하니까 공감이 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도록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디 선생이 주일학교에 다닐 때는 아주 소망 없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고 거목이 됐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주일 학생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고, 평교인 하나도 귀하게 볼 줄 알고 그들의 믿음을 돌봐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고환학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 몸 한 지체는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잖아요. 운전면허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돌아와가지고서 내릴 때에, 내리기 전에 벌써 빨간불이 빵빵빵빵 돌면 불합격, 합격은 파란불이 빵빵빵 돌지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파란불이 와서 합격하고 내리는 사람은 눈도 웃고 코도 웃고 입도 웃어. 합격이 좋아가지고. 불합격은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이 웃게 되면 위장도 웃고 몸 전체가 웃게 돼 있어. 성교 성도를 좀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몸 지체라는 것은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지,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환학을 같이 하는 한 몸 한 지체. 우리 서영교회 왔으면은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쌀도 사주고 옷도 좀 나눠주고, 부담이 되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 봐요. 정말 우리 서영교회 오면 그들의 영혼도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육의 삶도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 없는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직장 다니면서 좀 직장도 구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도 다 지체인데, 우리 서영교회는 뭐 어떻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약한 부분을 내가 발견했으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하나만 없어도 불평하게 되고 장애우가 되는 것이죠. 5손가락이 다 자기가 제일이 납니다. 이 엄지손가락은 내가 최고 굵다, 1등 할 때 내가 안 하나, 맞지요? 지지손가락은 봐라, 저기 갈 때 이건 내가 안 가르치나,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키다리는 내가 제일 키가 크다, 내가 1등이라고. 무명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반지 낄 때 어디 끼냐? 여기 끼지. 이 약지는 뭐라 하는 거 아세요? 야, 약속할 때 어디 하고 하나? 요거 안 가나, 요거. 그리고 기입일 때 이게 내가 최고 안 좋나? 다 장점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속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하고 서로 상주하고, 조의할 때 있으면 조의하고, 축하하실 때 축하하고. 여러분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이 있어가 만나지도 않아도 문자로도 축하할 수 있고 문자로도 위로할 수 있잖아. 그거 언제 써먹으려고 여러분 안 씁니까? 선의 손들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 회의할 때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수고하면 남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의뢰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려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해야 할 역할이 다른데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똑같이 준 게 아니에요. 재능대로 주님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교회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까? 어떤 사람은 직분 안 준다고 삐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큰 거 줬다고 해서 삐지고,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오늘 본문에 각각 다른 은사를 말씀했는데, 예언의 은사,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고 교역자에게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예언해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일, 부조하는 일, 교회 봉사. 어떻게 보면 안수지사님, 권사님들, 서리지사님들이 주방봉사, 차량봉사, 안내봉사, 그런 봉사를 잘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 목사,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들, 가르치는 이 사명. 여러분, 구역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구역원들 돌봐야 되고 사랑을 끌어나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구역장의 사명 잘 감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영감으로부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주일날 몸담아서 정말 말씀 가르치는 일이 쉬운 것 아닌데 그 사명 잘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찬양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와서는 가르치는 것보다가 찬양제 하기를 더 원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찬양제 하면 교사는 누가 하느냐? 다 교사면 찬양대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 주신 내 은사대로, 재능대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는 은사, 바나바는 건의자,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건면을 잘하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줬는데, 위로 잘하고 건면 잘하는 이 위로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기관장들은요, 기관의 회원들을 잘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잘 모이게 하고 이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권사님이 되어 가셔가지고 교회 기도를 안 하고 그 권사 역할을 전혀 안 하면 왜 직분 맡았는지 몰라. 만약에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책망 들을 수 있잖아요. 위로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누가 삐졌을 때 가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일어나게 만들고, 안수선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분 맡은 분들이 가가지고 너무 냄새가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 어떨 때 보면 권사님한테, 안수선한테, 장로님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위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못할 때 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해 주는 거, 그러다가 삐지는 건 할 수 없지요. 직분 맡아가지고 바르게 건면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하는 거, 오늘 여기 위로하는 은사가 나왔잖아요. 따뜻하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좀 못해도 격려하면서 좀 고치라 그러면 괜찮은데, 무조건 명령형으로 해버리면 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은사, 교회 모든 성도는, 직분자는 구제 대상이 되기보다는 구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물론 여러분 다 구제 대상이 되기를 원하진 않지만은,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도움 받을 줄 알아야지. 자존심 때문에 나 절대로 못 받는다 그러지 말고, 남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도 받고, 나도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다스리는 은사, 목사 장로님들은 교회를 바르게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서 약물의 본이 되면서 잘 가르치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당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사,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도와주지,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도와주지를 못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복은 다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우리가 남을 좀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번 뭐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포착해 내 눈에 흘떡하기 전에 용서 못한다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가지 은혜를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먼저 평강이 없습니다. 그 뒤에 평강이 임하려면 용서해야 되고 간용해야 우리가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죠. 미국에 사형을 언도받은 벨마라고 하는 여제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흉악범으로 자기 어머니와 약혼자를 포함해서 4명이나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러나 벨마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녀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자 자신이 그전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보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지금 벨마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고 비유를 들었어요. 벨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어릴 때 가본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개들이 파놓은 구멍도 있고 사람이 파놓은 구멍도 있고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면 파도가 한번 쳐서 쫙 왔다 나가면 작은 구멍 큰 구멍 다 메워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것도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것을 전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정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가족들에게 내 어리석음,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사죄하고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그는 즐겁게 사형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나라 서야 되는데,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됐다면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고 교회를 이게 부흥을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도 주님의 자치체이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손을 감싸고 보호하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지체들을 돌보는, 사랑해주는, 용서해주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꾸 미운 마음이 오고 시기 질투가 오고 그런 마음이 오면 그 마귀가 뿌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맡은 직분을 잘 감수해야 그동안의 산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동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 몸이 되고, 서로 상조해야 한 몸이 되고,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한 몸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 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몸 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